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서쪽으로 간 사연. 그들이 서쪽으로 간 사연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름 아닌 씨름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을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좋게 말하면 묵상이고요. 또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그래서 이제 책을 뒤적거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돌려 세우십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제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복잡하죠? 저거 이제 설명하자면은 몇 시간 동안 해도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저 모든 복잡한 그 방향들, 길들을 사도 바울이 다 갔다, 다 다녔다. 이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전히 이렇게 서쪽으로 무려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결국 서쪽 끝에 있는 로마에 가서 아주 비참하다고 해야 될까요? 끔찍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역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저렇게 다니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텐데 하물며 2000년 전 그 고대 시대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막으셨고 그 길을 완전히 바꾸셨다. 이거는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원숭이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궁금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조금 살짝 됐던 것 같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대는데 그것부터 빨리 연구를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면 아시아로 굳이 가려고 했을까? 사도 바울쯤 되는 그런 깊은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도가 어째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을 뒤져봐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당시에도 이 아시아 쪽에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 전부였어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요, 노란 화살표 있죠, 여러분. 저게 어디냐면요, 저게 드로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사도 바울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다음 이제 화살표가 뿅 나타났죠? 저기가 어디냐면요, 저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가 어디냐면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여러분 저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지금의 터키의 고대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성지순례 그러면은 저기 꼭 가야 돼요. 우리 강원사님 가보셨나 봐요. 저희는 그때 IS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바울 당시에 이곳은요, 아시아로부터 온갖 문물이 들어오는 그야말로
중요한 그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문화와 경제가 고도로 발달된 그런 곳이었죠. 생각해 보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펼치게 되면 멀리는 동양에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암만 생각해 봐도 이게 바울의 판단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까? 실제로 이제 바울 이후에 4세기, 그러니까 300년경부터 해서 이 에베소 지역은요, 바울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발달이 됩니다. 굉장한 이 문화적인 융성기를 이루게 되고요. 그랬는데 여기는 세계적인 그 불가사의 너무 발달되어서 어떻게 이 고대 시대 때 이런 게 있었지 할 만큼 발달이 돼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틀리신 겁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2000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답이 이미 다 나와져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의 현재 모습은 폐허만 남아있는 고대시대 유적지일 뿐이에요. 신약시대에 중요한 기독교 유적들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한다면 폐허는 폐허일 뿐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에 순종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에베소와는 전혀 방향이 다른 곳에 있어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요, 화살표가 하나 더 나타났죠. 저게 어디냐면요, 저게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인도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마, 아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겠죠. 누가 아니랍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돌려 세웠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 나의 뜻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가 많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은요, 너무 다를 때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고민한 것은 그겁니다. 제가 배운 신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생각해낸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바른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요, 어쩌면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더 빠른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우상이나 세상 학문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학문이나 종교가 없는 곳은 인간이 사는 어떤 곳에도, 아무리 오지에 미개한 곳에도요, 그들 나름대로의 학문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동쪽이나 서쪽뿐 아니라 북쪽, 남쪽도 다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헬라 문화권이 다른 곳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철학과 종교가 자리를 비워둔 여백의 철학, 여백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3절, 22절과 23절 이하에서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요, 노란 글자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요,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사용한 문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문구는요, 아테네 신전 제단에 새겨져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자기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요 무지하거나 혹은 실수로 빼먹은 그 신들을 노하게 해서 화를 당할까봐 이 문구를 새겨놓고 그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실제 제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던 서쪽 말고 동쪽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동쪽에는 정말 뿌리 깊은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 왕검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인가요? 그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부 유럽에서 온 그 샤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왕금, 큰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속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고대 시대부터 문화와 종교가 이렇게 발달된 인도나 중국에는요, 이미 예수님보다 500년이나 앞서서 공자와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상과 종교의 큰 뿌리가 이미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도덕성과 깊은 사상으로 이미 단단하게 그 지역, 그 나라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더 힘들까봐 그래서 이제 좀 더 만만한 그쪽으로 간 건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바울은 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한눈에 보는 광경이 있어요. 이제 다음 지도 한번 봅니다. 이게 전체 지도예요. 구글맵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 지도를 보면요, 빨간 점이 있는 저 위치, 저 쬐까만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쪽이 동쪽이고요, 저쪽이 서쪽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한눈으로 딱 보시기에도요, 동쪽이 쉬울 것 같습니까? 서쪽이 쉬울 것 같습니까? 서쪽 나라들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큰 그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동쪽 지역은요, 너무나도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은 나라와 민족들이 훨씬 더, 바울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길은 그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대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그런 역사적인 때 아니었겠습니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로마로부터 모든 곳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의도적으로 배치한 단어거든요. 뛰어넘는이라고 제가 잘못 읽었는데 뛰어넘은입니다. 뛰어넘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방법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중심의 최고 우선의 자리에 위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바른 길은 단순히 도덕적인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를 온전히 뛰어넘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진리를 따라가시고 그 진리가 주는 그 유익함과 그 능력을 누려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릴 때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과 얼마나 같거나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내가 어릴 때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기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때부터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어요. 제 친한 그 동기의 아들은요, 꼬마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신대 준비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증 들어보니까 안 믿는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꿈도 안 꿨습니다. 꿈도. 되려 교회 가겠다고 하는 제 여동생을 제가 막 때렸습니다. 나쁜 오빠였죠. 저는 커다란 배의 기관장이 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인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남해 여수가 딱 정면에 보이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곳에는 제 어릴 때부터 기다란, 마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렁이처럼 기다란 그 큰 배들이 여수 정유 공장을 이렇게 드나들었어요. 얼마나 큰 배를 어릴 때부터 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는 저런 배에, 저 큰 저런 배에 기관장이 될 테야. 선장이 되겠다는 꿈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기관장이었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기관장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이기는 게 제 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실력 있는 기관장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나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관장이 될 테야.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과정을 공부하는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1000명 가까운 그 한 학년에 7, 800명 됐잖아요. 그 한 학년에 제 이름을 앞에서 찾으면 없다니까요. 맨 뒤에서 찾으면 금방 찾아요, 금방. 몇 명 안 가서 제 이름 찾습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언제나 제 목표는 시험을 칠 때, 시험 위해서 공부할 때도 제 목표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과 토업한다.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관사가 되어서 외항선을 타고 해외 송출 선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이미 목회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그 콜링, 음성,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를 봐서, 여러분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이즈부터 좀 틀리지 않아요? 사이즈가 좀 틀리죠, 권사님. 제가 190에서 몇 센치 좀 빠지잖아요. 187이면은 목사 쪽은 쓸데없이 큰 거예요, 이거는. 운동선수라면 모르지만 목사로서는요, 안 맞아요. 어느 교회 가보세요. 마이크 이렇게 세워놓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나? 안 맞잖아요. 근데 목사가 조금 적당해야 이야기하기도 조금 편하고 바라보기도. 여러분 저하고 얘기하시려고 서서히 하시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거 하나만 해도요, 이게 불편한 겁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디를 봐서요? 자, 아시잖아요. 저는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기관장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꿈과 계획을 쫓아서 머나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배를 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선원 생활을 얼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 직장 생활을 준비하는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목사가 되어 나의 양무리를 인도하거라. 주님, 저는 목사님 못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답변들을 기도할 때도 목사라고 안 했어요. 목사님. 턱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대신에 저는 목사님을 가장 잘 보필하는 신실한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주님 도장을 제가 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성교원, 어린이집도 이렇게 해서요. 성교원도 열고 그래서 아기들 성교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할게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 그 다음은? 네, 나이 들면요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말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우리 교회 주일 철저히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 목사님 돕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 그 다음은? 살짝 당황했지만요, 나름대로 이제 고민 끝에 굳은 결심을 했던 터라서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만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은? 저도 언젠가는 천국 갈 테니까요,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열매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만남 갖겠죠.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그게 누구 열매니? 나를 위한 열매냐? 너를 위한 영광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좀 사이즈부터가 아니잖아요, 주님. 그렇겠습니까? 아무 답변 못 드렸습니다.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또 챙길 건 또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로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기도하면요, 거짓말처럼 일들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직장부터 시작해서 무서울 정도, 나중에 무서웠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져 버리고. 제가 직장 기도하고요, 2주 만에 저 직장이 돼버리더라고요. 절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런 직장이. 2주 만에 열려버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3년만, 주님 3년만 주시면, 제 어머니를 위해서 3년만 주시면. 제가 몇 년 거기 근무했다고요? 3년. 제발로 나왔다고요? 아니요, 잘려서 나왔습니다. 놀랍도록 열려버리는 그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학교를 갔고요, 목회 사역을 했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딱 한 사람, 신학교 때 여러분 저하고 별로 말도 해본 적 없어요. 대학원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와서 제가 한참 뒤에 알았어요. 내 동기가 여기 한 분 계시는구나.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올 이유도 없는, 아니 도리어 제가 군대를 저 고성에 간석했었잖아요. 내가 강원도를 보고 쉬야만 해도 내가 멍멍이 자식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강원도를 보고 쉬야만 해도 내가 멍멍이 자식. 왜 저희 때는 군대 때 그런 말들 가끔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강원도를 보고 쉬야만 해도 내가 멍멍이 자식이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원도에 와서 목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애초에 저의 꿈을 따라갔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저랑 친했던 제 동기는 지금 STX 조선에서 8만 톤짜리 유조선의 기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만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도 저런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그런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물질적으로도 이미 체육관이나 성교원쯤은요, 짓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길을 갔다면 어렵지 않게 그 길의 결과들을 제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부천까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10수년을 부산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부산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선상생활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큰아들을 바다에서 잃어버린 저희 어머니는 하나 남은 이 작은 아들마저 잃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제가 배를 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이 깊어져서 아마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제가 배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께서 견디지를 못하셨어요. 병이 들어서 마음의 병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이제 귀국해서 저희 어머니 얼굴을 뵙는데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이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귀국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얼굴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회복돼 버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요, 어릴 적 제가 겪었던 그 고통과 똑같은 그런 삶을 답습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날이면 낯선 손님이 들어와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했던 저와 똑같았을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단계들을 지날 때마다 곁에서 조언을 해주고 코치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었어야 될 아버지 자리는 언제나 비어있는, 아버지는 없지 않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저는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 특성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은요, 언제인지도 모르는 어떤 때에 버렸거나 힘해져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는 여러분 순종한 거 아닙니다. 복종했습니다. 복종해서 왔던 그 30년의 이 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평생의 꿈을 접은 것도 은혜였고, 하나님께 정말 두렵고 떨리는 중에 복종했던 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고생을 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는 정말 거지도 산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알 수도 없던 길들을 차례차례 이제 걸어갈 때 그 열렸던 그 놀라운 일들도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은혜가 아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학교를 2개를 나왔어요. 하나는 중퇴를 했고요, 하나는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다 그것도 시행착오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실수들을 딛고 일어선 것들이 여러분 또한 전부 은혜였습니다.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역사 속에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그분들의 신앙을 돕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도록 섬겼던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 때문에 살아갈 날이 이제 조금이나마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바라보게 된 이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열리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